작년 4월에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곳이 후레스노였습니다. 놀라서 물었더니 미국 여행을 왔는데 하루 묵게 됐는데 묵고 있는 곳이 후레스노인데 혹시 오빠가 목회하는 데서 가깝냐고. 그래서 가봤더니 저희 교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 정서방은 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들과 함께 여행을 단체로 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는 한국에서 여자들끼리 여행을 가는 것이 대세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저희 작은 누님이 유럽을 다녀왔다고 하길래 매형도 여행을 재미있어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여행을 가면 대화할 일도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말다툼하게 되는데 친구들끼리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고 싸울 일도 없기 때문에 대개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하는 것이 대세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좀 늙어가면서 쓸쓸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늙어가면서 남녀가 서로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딸, 돈,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누라, 아내,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열흘째 혼자 있으면서 이 말이 참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부부끼리 살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비극의 시작은 부부였던 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데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와에게 말하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변조됐습니다.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네가 죽고 또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혜의 문학인 잠언서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빼앗기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동의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이것을 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잠언 6장 20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하는 그 말씀도 내 아비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아비의 명령을 빼앗기지 말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것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간단한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그 결과가 오늘 성경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은 빼앗긴 뒤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데스입니다. 죽음이죠. 그리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부는 그레이브입니다. 죽음들이 모여있는 묘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빼앗기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줄 4절에 쑥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식용으로 혹은 약용으로 사용하는 쑥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쑥은 염분이 있고 써서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독초로도 사용했던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유혹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매우 달게 느껴지고 기름을 친 듯이 미끄러지는데 꿀같이 단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취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오늘 화면에 보시는 4절, 5절이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을 처음 받을 때부터 그리고 유혹을 처음 내가 가질 때부터 택할 때부터 쓰고 아프고 괴롭다면 우리가 누가 그 유혹을 갖겠습니까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혹은 처음에는 꿀처럼 기름처럼 미끄러지고 달콤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잘못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왜 그 훈계를 듣지 않았던 거, 또 말씀에 내 마음이 왜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 거, 또 보면 내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던 거, 이런 후회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는 것 중에 보면은 존영이 있습니다. 존영. 오늘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한자어로 보게 되면 높을 존의 영화 영자입니다. 존자는 높이다, 공경하다, 우러러보다 이런 뜻이 있고, 영자는 영화, 영예, 영광, 명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영은 존귀와 영광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옆에 분 보시고요, 옆에 분에게서 존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도 실례입니다. 금방 찾은 것처럼. 우리 속에는 존영이 있습니다. 이 존영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일 수 없습니다. 상품 가치는 될 수 있어도 우리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의 수락을 받고 그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렸습니다. 몇 달이 작업이 지나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는 마지막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역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에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찾다가 한참 만에 흉측하고 몰골이 아주 험상궂은 사람을 발견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 알려진 이야기로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모델이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피폐해지고 험상궂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모습이 가룟 유다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 속에 있는 존영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바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그 존영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육체의 우리 모든 육체와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드려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진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존영을 잃어버리면서 그리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한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길이 든든하지 못한데 역시 느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보시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말씀하는데 그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her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 저 말씀은 저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가고 그 유혹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오늘 말씀에 9절 하반절 보시면 내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말씀입니다. 숫자는 목숨 숫자죠. 한은 한계, 언제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한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죽는 날 그날까지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수한입니다. 지상에는 그 누구도 영생이 없습니다. 1980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또 1986년 유명한 서진 룸살롱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그때의 25이었습니다. 포악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수한을 스스로 빼앗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도 여기까지가 하나님 안에서 내 수한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주와 과음으로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수한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사는 이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가 오래 살게 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예로 들어드린 전직 교사였으면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유괴 살해한 그런 범인과 같을 것이며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과 그의 삶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10절에 보게 되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내 재물, 그것은 내 돈입니다. 내가 애써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재물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충족하게 살고, 그리고 내 수고한 것, 내가 애써 모은 동산,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내 집이 아닌 외인의 집에,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재래시장 몇 곳을 가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 몇 곳을 가보고요. 또 한국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에도 가봤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국을 나가보신 분 경험하셨겠지만은 제가 한국 떠날 때 없었던
씨앗 호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떡인데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여러 씨앗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씹으면서 먹는 호떡 맛이 제법 괜찮습니다. 씨앗 호떡도 먹고 여기서 잘 먹을 수 없는 찹쌀 도넛도 먹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상인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나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시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죠? 제가 물었을 때 그들의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 속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한 몸, 입에 풀칠하면서 사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생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 그 위에 돈을 모으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았는데 조금 더 모으자, 조금만 더 모으자, 여기까지 모았지만 조금만 더 모아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그 재물이 남을 충족하게 되는 재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가능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회만 하고 있는데 평생 살아온 삶이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은퇴를 해도 부자 반열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저 가난이 어느 정도 몸에 이제는 다 익숙해져서 저도 그렇고 저희 온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이럴 때 돈이 있으면 돈으로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몸이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집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면 제가 돈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몸으로 때워요. 저희 아이들도 알고 제 아내도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목적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며 그 돈은 어디에 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여러분이 모아둔 재산이 그것이 타인에게 혹은 외인의 집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 모든 것의 1차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동산, 부동산, 모든 재산, 여러분이 애써 취득한 재산이든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든지 모든 재산의 1차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2차적인 주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더 부어주겠다. 때로는 내가 가진 그 그릇을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라고 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 모든 돈이 합법적으로 남의 집에 가 있는 겁니다. 남의 배를 불리게 되는 거고 외인이, 타인이 내가 번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무의미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다만 우리에게는 운영권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수완이 돼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늙어서 그렇게 유언하게 된다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노름을 많이 해서 돈을 잃고 가산을 탕진했다면 그것은 재산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은 것도 죄송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종하게 먹을 것, 마실 것, 피우는 것,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고 몸도 그냥 포랑방탕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면서 남은 재산 다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말았다면 그 역시 돈을 잘못 관리한 겁니다. 마음껏 버시고 충분히 버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것일 겁니다.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가끔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 몸이 아주 남보다 훨씬 건강한 것, 늙어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것,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내시면서 그때까지 살다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뜻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받은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현대 해학을 3S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영화 산업이죠. 섹스. 이 잘못된 3S들로 인해서 우리도 망가져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사람들 1000명을 초청해서 그리고 파티를 하는데 그 1000명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2절 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사용되던 금, 은으로 만든 기명, 그릇이죠. 그 그릇들을 이제 자기가 향락에 취하는 그 술을 따라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 그 잔치 석상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을 벽에 쓰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저 벨사살 왕도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쾌락의 끝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재산을 전체를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은 건 편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잘못 사용하면 그 재물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신 재물을 빼앗기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존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수한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빌어주신 그 재물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혹시 내가 내 존영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내 수한에 해악이 되는 잘못된 쾌락을 범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재물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영과 또한 수한과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흔쾌히 제가 갑니다라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